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말할 때, 야, 너는 목사 아들이라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눈치 보면서 또 살았고, 또 목사 자녀만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잘 살다가도 500만 원 버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 눈이 가고, 500만 원 버는 사람도 내가 많이 버는 것 같다 생각했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서 또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 타는 사람은 내가 중형차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형차 타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대형차가 타고 싶고 외제차가 타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복은 그래서 비교하는 데 있지 않고 자족하는 데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많은 배고픔과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그는 많은 배고픔과 목숨의 위기를 여러 번 이겨가면서 사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보시면 한나도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해서, 또 나중에 더 가면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결국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을 읽으셨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삶을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는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아내였습니다. 이 둘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차례에 정기적으로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지만 두 아내가 있는 결점을 가진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심은 잃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 제물의 몫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해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한 분깃,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분깃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마음이 위로되지 않고 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도 서글펐는데 거기다가 다른 아내 브닌나가 성경에서는 그의 적수 브닌나가 심히 그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브닌나를 보고 그의 적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육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5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는 데는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여전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성소에 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때마다 한나를 질투해서 더욱 못되게 굴어서 한나를 괴롭히니까 울다 못해 먹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을 때 입맛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입맛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특별한 분깃을 주고 열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고백까지 했지만 그 상한 마음이 위로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깊은 마음까지 사람은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엘가나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였다면 이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 것인데,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나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엘가나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사람을 믿고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말할 때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못할 말을 해버렸지?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그 괴로운 마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자 이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머지않아서 엘가나와 한나를 기억하시고 드디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을 시작으로 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그 상황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지나온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역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닌나는 이제 한나의 족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맛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300장 찬송인데요.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300장, 우리 한나의 그러한 심정, 또 우리의 처한 심정을 한번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우리 2절 한번 해볼게요. 희망이 사라지고 2절까지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저는 이 찬송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옛날 수련회 때 뭐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라고 혹시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생 그래프란 말 그대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내 신앙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10대, 20대부터 해서 30, 40, 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신앙이 좋았던 때는 쭉 올라가고 신앙이 좀 바닥쳤을 때는 내려가고 이런 신앙의 그래프가 이제 그리면서 수련회 때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의 그래프가 항상 믿으면 좋겠지, 항상 그래프가 상위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짧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군대 가기 조금 전에 개척을 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부모님은 항상 돈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시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신학과 다니고 있던 저도 이 신학과 졸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다른 거 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과를 앞두고 진로 문제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기억나냐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온갖 그 정신적인 문제로 제가 너무 조금 낙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는데 너무 속이 답답한 겁니다. 속이 답답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급하게 버스 정류장 도중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 또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있으니까 공황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의미 없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게 괴로운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가장 힘들 때 어떤 인터넷 설교의 그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절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결단기도 하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입술에 부정한 말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그때 소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의 소망을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억력 좋으세요. 그때 그 슬쩍 했던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그때 많이 울면서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바뀌게 된 그 기점이었습니다. 가장 바닥 쳤던 곳인데 신기하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고 가장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임신을 하려고 해도 임신이 되지가 않고 아기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나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 우리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 중에 후렴 보시면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런 고백이 또 있듯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시궁창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나의 경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멀쩡하게 사역하시다가 알 수 없는 암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암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당사자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암을 주시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게 뭐냐고 불평도 하셨다고 하지만 다행히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이 잘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암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는 암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다 낫고 돌아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암 환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 고백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임을 이제 겪지 못했다면 아마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닌나는 아마 한나를 계속 놀리기만 했으니까 그 고통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둘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신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제한된 세계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그래서 때로 유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삶의 신앙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9절 한번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린나는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다시 높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나온 한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가 참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겸손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타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름과 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데도 탁월하지만 내려가는 데도 탁월합니다. 정상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올라가면서도 내려갈 길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이 한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천에 오고 원미산에 꽃놀이를 몇 번이나 갔을까요? 네, 2번 갔습니다. 2번. 너무 이뻐서 2번 갔는데 한 번은 저 혼자 갔었고 한 번은 가족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업무 마치고 이제 꽃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혼자 이제 원미 공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원미산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가봐야겠다 해서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미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도서관 옆길로 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제가 퇴근쯤에 갔으니까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와 정말 이쁘다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몰라가지고 그냥 앞에 아줌마들 따라갔는데 다 내려와 보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심곡동이었습니다. 심곡동. 여기가 대체 어딘가 싶어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 심곡동이고 원미공원으로 제가 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넘어가셔서 반대편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밤도 어둡고 이제 산길도 안 보이고 빨리 가야겠고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제가 뛰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젊어서 체력 자신 있어서 뛰어간 건데 사실 무서운 게 조금 컸습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진짜 멧돼지 나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사실 제가 정상 가야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있네 해서 거기 이상한 정자 같은 데 있더라고요. 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자에 가서 쭉 보다가 이제 진짜 그때부터 지도를 켜고 겨우겨우 찾아왔었는데요. 내려올 때 제가 다리가 후덜덜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자신 있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등산에 요령이 없구나. 요령이 없어서 고생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이 있고 그 삶의 그 환경에서 견디고 또 적응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요령을 익히고 잘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겨낼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다 피하겠지. 그것도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왔을 때 그 신앙의 힘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은 인내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다 빠른 거 원하고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인터넷도 빨리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상황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다시 오실 완전하신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참 이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래서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원미동교회 기둥들과 같은 1여전도회, 1남전도회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삶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셨을 것이고 모든 삶의 굴곡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 참여하신 1여전도의 회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저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극복해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